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제를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성경을 보는 관점 또는 성경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돕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걷듯이 우리는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바로 세워나가면 그런 반기독교 세력들의 공격을 잘 대처하고 피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 세력들이 있는데 반대 세력들 이들이 연대해서 그냥 합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라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에게 지금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16절에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공격합니다. 또 23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또 35절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지금 22장에 당시대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선민 유대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독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바리새인이에요. 이에 반해서 헤롯 당은 어때요? 헤롯 당은 이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의 앞잡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연합하고 연대하더라 이런 거예요. 또 23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대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연대하기가 힘들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은요, 부활이 없어, 무슨 영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영적으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죠. 이렇게 신앙의 노선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합력해서 같이 멍에를 매면서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이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사 등 유대 종교 지도자 단체들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연합하는 모습. 오늘날도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온통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 이런 공격자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현미경으로 조사하듯이 지금 보고 그리고 잘못을 붙잡고 그냥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 땅의 공격을 보면은요, 헤롯 땅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해요. 17절 말씀인데, 그러면 선생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인두세,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인데 헤롯 땅이 지금 먼저 공격하잖아요.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답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 예수님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집중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매국노야, 친로마주의야, 로마의 앞잡이야, 로마인들에게 로마 정부에 세금 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선동하고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반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답을 하면 헤롯 땅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선동한다고 당장 체포해서 로마 법정에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도 없고, 이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할지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19절 말씀에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가져와 봐라 하시면서 동전을 보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인데요.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마땅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포도원 비유가 있었잖아요. 포도원 비유에서 소작농은 주인에게 삭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나라 안에 살면서,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하면서 그 일하는 삭을 내는 것 마땅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는 것 마땅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세상에서 세금 내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하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 포도원의 농부가 주인에게 삭을 내는 것 마땅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금 낼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 또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이들이 놀랍게 여기고 떠나더라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잠잠하는 것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의 공격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부활도 믿지 않는 이들이 부활 그 죽음 이후의 일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일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현세의 삶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그 형수 치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셋째 아들 실라를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던 사건, 그런 사건이 바로 계대 결혼의 모습입니다. 사두개인이 극단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 들었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후사를 잇기 위해서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성 속에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또 둘째도 죽고 또 셋째 또 형수와 또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그래서 일곱째 말째까지 다 죽고 또 이 아내도 죽고 이 형수도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에 부활할 때 이 형수는 지금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관계를 가졌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첫째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째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관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대 결혼의 목적은 기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협력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본래 의도를 벗어나서 지금 부활 때 부부관계를 묻는 것 자체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읽으면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공격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되면 지금 부활이 됐다 그러면 서로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그 여인 하나를 놓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내 아내야 하면서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부활을 의도적으로 지금 나쁜 방향으로 부활이라는 것 좋지 않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모든 관점이 완전 뒤틀려 있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에 핵심을 지금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구나, 곡해했구나.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사두개인이 이 부활의 문제 이런 부분을 잘못 바라보고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두개인의 질문에 바리새인도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지적하고 또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사두개인도 지적하고 둘 다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러면 바리새인이 답을 해야죠. 이런 제대로 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면 부활에는 천사처럼 또 영적인 관계인데 영은 결혼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야. 얼마든지 답할 수 있죠. 바리새인도. 그런데 바리새인도 침묵하고 있고 사두개인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둘 다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입맛대로 취사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 우리 현재의 가족이 그걸 이제 부활해서 만날 텐데 그때 이 말씀이 힘이 될까요? 좋을까요? 아이고 이러면 안 좋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산다면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또 뭐 지금 남편하고 다시 살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어떤 것이 좋아요? 다시 또 그 나라에 가서도 부활해서도 지금 부인과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부활에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딱 그 나라에 가서 또 살아야 돼 영원히?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아니죠.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자체로 너무도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옛날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좋지 않은 감정, 관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까요? 그런 게 없겠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꼼짝 못할 이제 말씀을 끄집어 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최고의 무기는요, 공격 무기는 이들이 제일 섬기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리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은 하나님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바로 부활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의 공격을 이렇게 무색하게 우리 주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이들이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떠나더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율법사가 시험을 하는데요. 22장 35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여기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만약에 율법을 대표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모두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핵심은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곳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이 계명은 잘 지키고 이 계명은 덜 지켜도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낙제입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라도 약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요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구원관이에요. 율법의 구원관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35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도요. 이 헤롯 땅이 질문한 것처럼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율법사는 자기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뉘앙스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 우리 주님 또 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두리뭉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답을 주고 계세요. 이들의 공격, 의도, 함정, 올무 다 아시면서 답을 주고 계세요.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39절은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답을 어떤 답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 목숨도 바치고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나는 없고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인데, 이 율법사는 자기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나는 없고 나는 죽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계명의 중요도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관점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이 율법사들의 관점을 보면 달라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관점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율법사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을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저 사람을 정죄, 죄인으로 몰아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아유, 이건 저 사람한테 딱 맞는 말씀이네. 또 있다가, 아이고,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겠고, 이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겠고, 내가 나한테 적용해야 될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한테만 맞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잘못된 관점이다.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또 상대방을 정죄하려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찔림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아유 그냥 만나기 싫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봐야지 누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나한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성령님께서 또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적용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되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맞아요 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